담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제가 운동할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여,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받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된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사단 마귀에 속지 말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이요, 오늘 이 말씀은 나의 삶의 지표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내용과 목표가 됨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피값지고 사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생명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서로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교회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잠자기 참 좋은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은가? 좀 추운가? 하여튼 오늘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주제를 삼으려고 해요. 누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그 마지막 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아무한테나 가능한 일이었을까? 물론 그 3층에서 떨어진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이 창턱에 걸터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좋은 거야. 창틀에 걸터 앉아갖고. 근데 뚝 떨어져가지고 남들이 볼 땐 다 즉사예요. 그 높은 곳에 떨어졌으니. 그런데 바울이 가서 죽지 않고 잔다. 사실은 죽었는데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죽은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면 우리를 죽었다고 안 합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을 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깨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 것을 표현할 때는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죽은 자가 죽은 자는 죽는다고 해요.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죽었지만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또 예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일들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팡이를 짚은 손으로 두 손을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죠? 바다가
밤새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였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증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안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모세 안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나 응답 많이 받았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카운트를 했어요. 다 카운트를 했어요. 그의 평생에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5만 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1년이 365일이에요. 그렇죠? 1년이면 그러면 10년이면 3,560일이에요. 그런데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루에도 많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지 뮬러 목사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다 던져버려 살아버린다. 불에 던져 사느니라.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안 거하고는 우리가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일 모레 받는 우리의 월급보다도 내일 모레 받는 우리의 성적표보다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어도 수많은 그런 명예직을 걸고 살았어도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세월을 보냈어도 인생이 80에서 요새 길면 100세인데 죽고 저 뜨거운 지옥에 떨어져 타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있다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제가 얘기해요? 말씀이 얘기해요? 분명히 말씀 얘기하잖아요.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어디로 간다? 불에 던져져 살라지는데 살라져서 사람이 잠시 뜨겁고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모자가 죽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손끝에 물을 묻혀 내 혀에 좀 묻혀달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불연이 있어서 서로 넘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데 가족들한테 가서 나처럼 이 뜨거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동화 같은 얘기라고요? 여러분 내가 동화에 대한 얘기 자주 하지만 동화에 대한 교훈이 틀린 게 있어요. 공지파치라든지 신데렐라라든지 우리가 피노키오라든지 이런 동화를 들어보면 그냥 재미로만 해요. 다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다 맞아요. 피노키오에서 거짓말하면 뭐가 커지죠? 코가 커져요.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들을 재밌게 하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진리를 쫓아 살라고 아주 단순했지만 아주 묵직한 중요한 교훈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러죠? 정말 그렇게 3살 때까지 배운 게 그 가치관이 정말로 여든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성령으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임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한 6개월간 서로 차이가 있지요. 자,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요한이 뛰놀았다고 돼 있어요. 난 뛰놀았다는 얘기 잘하죠. 그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보고? 마리아 뱃속에 임신되어져 있는 예수님 메시아를 알고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태아라 할지라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태아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콩알만한 태아를 위하여도 엄마는 어떻게 될까? 은하자면 어떻게 될까?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 그 콩알만한 태아가 있을 때에 너 알아서 자라라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아이와 함께 엄마가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 될까? 성령 충만하려.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은 성령 충만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더 충만해야 되죠. 왜? 그 배위에 놓고 안수해 줘야 되니까. 아빠는 그 집안의 목사예요. 신명기를 바라봐. 신명기에 보면 아비들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강론은 뭐예요? 교수가 강의한 것 같이 그 말씀을 빼고 완전히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그 자녀들에게 강론하래요. 아비들은 그 집의 목사인 거예요. 정연 결혼하면 아이들의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지? 돈도 마찬가지지, 그지? 예. 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교인들 중에도 지옥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잘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옥 가나 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에서 교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마지막 날에 지옥 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6절에 가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 나갔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런 존재들이 어디로 간다? 불에 던져 살가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남은 자들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남은 자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끝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에게 홀려서 교회를 떠나고 사단마귀의 핍박과 유혹에 홀려서 밀려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진다고 하지요. 이게 겉모습으로는 코로나고 무슨 문화적인 현상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뭐냐? 결국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지옥과 천국으로 분명히 나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시자마자 복음을 전하실 때 나온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했던 설교가 뭐야? 우리 승현이가 어느 날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도 회개해요. 오늘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접붙임이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나무와 찔레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법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가시나무는 얼때요, 만지면 찔러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말로서 행동으로서 사람을 찔러댑니다.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한 번 찔르면 난 두 번 찔러. 말로서 행동으로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찔레도 마찬가지예요. 찌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너의 죄가 너를 찔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화 하셔서 가시나무에 가지였던 우리를 꺾으셔서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해주시는 역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봐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 원래 포도나무에 가지면 그 원래 한 몸이에요. 붙어있고 말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참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돌감람나무는 뭐예요?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전혀 다른 종류인데 좋지 않은 종류를 좋은 종류에 접붙임을 하여 생명을 내고 열매를 내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원래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였어요. 찔레나무와 같은 그런 가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자기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닮아서 사람을 해치는 말과 행동이 거침없이 나왔던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꺾여서 이 공해 나무다 해서 잘라서 베서 태워버리는 그런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런 가시나무요 찔레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꺾으셔서 살을 하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접붙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잘 될까요? 잘 될 수 없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접붙임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생겨나기 때문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도 간이식을 하죠. 신장이식을 하죠. 이식을 할 때 남의 간을 떼서 자기 간에다가 붙여가지고 놓으면 이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이 쇼크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줄 알고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그것을 오해를 해서 막 그것을 공격한다는 것이 자기 몸을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폐혈증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뭔가 다른 것이 와서 붙어서 한 몸을 이룰 때는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그런 얘기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얼마나 다르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부부간에 만나도 그렇게 외계인과 외계인 만난 것처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 안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성이 무너지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도 더불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안 믿다가 내 방식대로 살다가 나 편한 대로 살다가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다가 친구가 살던 대로 살다가 내 믿지 않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살던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리를 행하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행하고 수많은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일이 됩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꼭 그렇게만 하느냐. 내가 참 많이 들은 얘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 딸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애들은 그렇게 안 해. 남들은 그렇게 안 하고도 잘 살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사춘기 때 반항할 때 그렇게 앉혀놓고 말씀 가르치면 막 그랬어요. 제 설교 듣고 쫓아와서 아빠 그러면 친구들 교회 안 와. 그런 설교하면 교회 안 와. 이것을 붙여 대학생 될 때까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집사님들이 쫓아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교회는 안 합니다. 미국의 우리 동네에 노름장이 크게 있었어요. 원래 주법을 안 듣는데 뉴욕에 있는 이 자본가들이 머리를 쓴대요. 인디안들은 자치령을 갖고 있거든.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법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오클라호마의 법은 그 노름장을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거부하니까 인디안들을 갖다 꼬셔서
인디안 자치령에 지금도 저 털사 그 징스에 가면 그게 인디안 자치령입니다. 크게. 그 원래 쓸모없는 땅이에요. 강변 강둑에 있는 땅. 거기에 어마어마한 카지노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오클라호마 안에는요, 라스베가스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게 들어와 있어요. 1층 단위 면적으로만 하면. 한인들이 투잡, 뜨리잡 가지고 정말 몸상하면서 저축해갖고 10만 불, 20만 불 저축해 놓은 돈들 하루아침에 날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막 울어요. 지난밤에 5만 불을 잃었어요. 그 듣는 순간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기까지 도와줬는데, 그래서 돈 잘 벌어서 좋은 일에 써야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5만 불을 남겼고, 어떤 분은 집을 남겼어. 세상은요, 친구 따라갔다가 거기에 그 랍스터 싼 거, 그걸 막 수십 마리를 10분만 내면 먹을 수 있어. 그거 먹으러 갔다가 친구들처럼 뭐 어때 하고 갔다가 결국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죠. 1달러만 넣고 놀아야지 하다가 5만 불, 10만 불을 날려버리고는 한 사람은 죽다 살고 한 사람은 이혼했어요. 남편하고. 그런데 목사가 그걸 보고 가만 놔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쾌락이냐? 일확천금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수고와 모진 고통과 피 흘림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 왜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왜 그렇게 편한 것을 추구하냐는 것이에요. 누구의 사탕발림일까요? 사탄발림. 주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고 하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세상대로 살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하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왕따 당할 염려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서도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살고 주님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천국에서 영생주를 이루는 자와 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그 타 죽는 듯한 고통을 영원히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머리가 쭉 설 정도로 믿어지고 느껴져야 돼요. 설마 그러겠어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쪽복음이 되는 거예요. 쪽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듣고 아멘 해놓고 내가 싫은 거 몰라 나는, 이러면 성경이 어떻게 진리가 돼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사람들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인간까지 되어서 오죽하시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까? 그만큼 지옥이 끔찍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식들이 회개치 않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와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6시간이나 쏟아가며 숨이 허덕거리며 고통받으며 모욕하는 것도 마다치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불사는 중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옥 가느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태도가 너무 불분명하고 이 심장이 주님 말씀 앞에 뛰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 마음인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어느 주일 앞에서 어느 전사님이
어떻게 하면 지옥까지요? 그분이 원하는 대답은 예수 안 믿으면요 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랬어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은요 친구 전사한테 들은 50년 6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설교 가운데 그 얘기를 해요. 수미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젊을 때 친구 전사님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였다. 주일학교의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더라. 맞아요.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같아져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같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중요한 순간에. 무섭습니까? 너무 내 말이 거친가요? 이사야는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나무통에 갇혀가지고요 이 나무 속에 긁어내가지고 거기다 이사야를 넣었어요. 그리고 쇠톱도 아니고 나무톱으로 반을 잘라주겠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오늘 하나님 그러십니다. 이사야야 옷 좀 벗어라. 왜요? 벗으라니까. 헐떡 하의도 벗어. 다 벗어. 아니 왜요? 이제 뛰면서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말씀 좀 전해라. 그래야 쟤들이 살 거 아니냐. 이사야가 실화록에 꼴치 않고 뛰면서 전합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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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전하다가 국내 대신들한테 잡혀와서 두들겨 맞았어요. 그 사람도 귀족인데. 그리고 어떻게 고문을 했냐면 수염을 하나 뽑았어요. 얼마나 모욕이 됐으면 예레미야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 다시 전했죠.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고요 구타당하고요 뼈가 부러지고요 살점이 수백 군데가 떨어져 나가도 구원을 외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래요? 지옥 가지 마라. 나도 정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볼 닦고 곧 뛰고 싶어. 내가 대신 죽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나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진정한 구원은 뭐냐? 누구 안에 있는 거다? 누구 안에 있는 거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뭐라고 나왔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니까 포도를 맺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드디어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는 증거는 열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옵니다. 성령 충만이 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해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뭐가 맺어진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뭐냐면 내 주변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죄악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예수의 영성 하나님과 늘 영통하는 24시간 영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바울이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모세가 했고 바울이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어떨 때 말을 할게요.
정말 그래요. 더한 때도 있었어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말을 아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심지어는 후회할 만한 말을 했는데 그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60대 부부가 초기에 나를 그렇게 좋아하다가 이상하게 비틀어져서 그게 힘들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인데. 내가 기도하다가 그분들의 말 때문에 교인들이 자꾸 타격을 받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 입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 후에 들리는데 남자분의 입이 돌아간 거예요. 품이 와서 말을 못해. 그래 쌀한가마 조그만 거 사가지고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부족해서 된 것이니 용서하시고 이제 마음 푸시고 교회 나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먼저 사과를 했어요. 나도 너무 놀랬고. 그런데 그 부인께서 목사님,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가세요.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가세요. 기도도 못 해주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그 부인이 입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너무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신방을 할 때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끝까지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리는 거야. 자기들이 혹여라도 벌받아서 입 돌아갔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심지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교인들이 목사님 괴롭히다가 벌받았다?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잘못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앞에 아프고 슬프고 여기 옆에 같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땐 정말 뜨거웠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만. 우리 백개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눈앞에 놓고 사람 눈앞에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아니면 못하니까 기도만 하는 분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태생이 가시나무와 같아요. 찔레와 같아요. 가만히 붙어 있어야 돼요. 뭘 하려고 들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시는 대로. 내가 살펴봤더니 이렇게 흠집을 내면 거기에 영양분이 확 하고 모인대. 겨울에. 그러면 봄이 되어서 밑에서 물과 양분이 올라와서 그 상처된 지점에 닿으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잎이 나고 꽃이 나는 그 열매가 있는 점이 된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에이 못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이럴 필요 없어요. 그대로 있으면 가시나무가 변하여 포도나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면 뭔가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때요? 자꾸 뭐가 말라가요? 내 인생이 메말라요? 뭐가 풍족해서 그냥 누가 옆에 푹 찌르기만 해도 푹 하고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쁨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사로운 짐승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이 있고, 저 짐승들을 볼 때도 스토리가 생기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짐승들이잖아요. 그런데 짐승들 하나하나가 웃기고 재밌고 스토리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밤새 저 수컷들이 꽃게요 하고 부러지죠. 근데 내 느낌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이고 시끄러워, 잠 못 자겠네. 그래 물 줄게 밥 줄게 이렇게 돼요.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손님이 와갖고 먹을 걸 낼 수가 없으니까 옆집에 가갖고 이미 잠든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나한테 먹을 걸 좀 구워줘. 지금 손님이 왔는데 줄 게 없다. 야 이미 나 불 끄고 잠자니까 안 돼, 가. 줘 계속 줘 하니까 그 친구가 결국은 먹을 것을 내주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친구를 대접했다는 예화를 주님이 들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닭이 꼬꼬대 밤새 우는 거하고 매칭이 돼. 그러면서 어떤 용기를 얻느냐? 하나님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들어주실 거죠. 저 닭이 밤새 울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 끝나고 밥과 물을 내가 주려고 하는 것, 사료가 다 떨어지고 우리 백시장 졸라가지고 빨리 사료 좀 사줘 하는 게 뭘까요? 닭이 우려찾겠기 때문이에요. 밤새 우려찾겠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맞닿았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들어응답하시는 말씀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다 말씀으로 풀어지고 삶 자체가 다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그것을 믿고 내가 선포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처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겠어요.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주 안에 있으면 갇히는 것 같고, 주 안에 있으면 상담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 안에 있으면 뭐다?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첫째, 죄에 대해서 자유해요. 죄를 지을까 말까, 죄를 지어서 어떡하지, 이런 게 없어요. 죄가 더 이상 내 인생에 나를 구속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기절 갖게 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내용과 목적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도망가다 발버둥치고 주님 싫어하지 않는 다음에야 나는 주님 안에 있을 거예요 라고 정말 몸부림치듯이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어찌하든지 주님 말씀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주님이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주님 안에, 주님 아버지 안에 있어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그의 사랑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죄와 힘써 싸워 이기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역사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니.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아까도 말했죠. 주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기뻐. 우리 어머님이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우리 어머니 성당에 오래 다니시다가 내 권유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귀에가 없는 귀걸이, 코에가 없는 코걸이 같대. 그냥 뭐 그 말이 그 말 같대요. 어머니 예배를 다 나가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말씀도 배우는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노력하셨어요. 하라는 대로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부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쁘시다. 조금만 좋아도 좋으시고 안 좋아도 좋으시고 그냥 좋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야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러시다.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한 2달 전 병원에 계실 때예요. 내 설교, 다른 설교 말고 내 설교를 계속 간병인을 통해서 귀에다 대고 틀어드리도록 했어요. 원래 틀어드리면 한 2편 들으시면 됐다 나중에 들을게 했던 분인데 하루 종일 그 설교를 들으시고도 아무 소리가 안 나시죠. 그렇죠. 우리 외삼촌이 찬송 부르시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가 납니까? 성질이 납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겁니까? 주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원래 내 성격이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사람이었어요. 급하면 칼까지 빼어 휘두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무엇을 봐도 무엇을 해도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했다고 심지어 이 환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고 이 환난을 통하여 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체험할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즐거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 24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가슴 두근거림이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역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막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내일이 가슴 뛰면 기다려줘요. 왜요? 근데 새벽 말씀 듣고 은혜 받을 거 생각하면 오늘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누군가를 문상을 하고 가는 중에 깽단차가 양쪽에 붙은 거예요. 총질을 해요. 근데 그 총알이 그분 머리 뒤로 픽 하고 스쳐갔어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여보 차 돌려. 미국 남편이 있었는데 그날 수요일에 왔어요. 그 시로 계속 수요일에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짐이 있는데 총알이 한번 뒤로 확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래요. 그대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예배를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졸다가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파처치 열차에 차가 붕 떴어요.
내가 감사하게도 뒤집어지지 않고 그냥 떨어져서 물 위에 떨어져서 충격이 들어간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더래.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에 오라. 나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미 그분들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그렇게 연결지었던 것으로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내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려라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미국에 있던 교인들도 그렇고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특별히 예배를 통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중에는 역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와서는 목사님 말씀 옳았어요. 목사님 말대로 사는 것이 옳았어요. 서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귀한 시간 보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린데 눈으로 본 것처럼 보이는데 손으로 그 말씀이 만져진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막 펼쳐져. 성경을 덮을 수가 없어. 오늘 아침도 기도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1시간 만에 그냥 지나갔어. 성경 말씀 2장 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인데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8장 똑같은 말씀이야. 막 또 문자를 찍어서 보내고 싶은데 부담될까 봐 보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진바가 되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12시 됐지만 한 문절 더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